오늘 셋째 날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김영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이시고 동시에 예배와 말씀 사역에도 탁월하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라는 책을 집필하셨으며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불렀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외에도 주의 십자가 지고 오직 주의 은혜로 다시 복음 앞에 등 귀한 찬양들을 작곡 작사하신 분이십니다. 지금은 가정교회인 에레모스 예배자들의 집 대표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저를 혹이라도 좀 소개할까 싶어서 사진을 좀 몇 장 보내드렸는데 그 사진 속에 있는 저희 집과 그리고 저 김영표 목사, 저희 가족들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워싱턴 성광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해서 이 정말 중요하고도 이 놀라운 자리 가운데 저런 사람을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 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가운데 제가 어떤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싶은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지막 한 번 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성광교회는 하나님의 그 이름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기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전 세계 5대양 6대주 열방 가운데, 그리고 전국의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가정집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뜻 아래 저희가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가 주님께서 지금의 모습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아무튼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도시에 있든 저처럼 산골에 살던 간에 상관없이 그야말로 우리는 마지막 때 마지막 게이트가 열린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그 변개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성광교회는 2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위에 더욱더 분명히 그 위치와 태도를 분명히 잡고 서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창립 20주년을 축복하고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보와 그 행진의 영역을 저 또한 축복하며 생각날 때 기도하겠습니다. 사진으로 잠깐 보셨을 텐데 여기 있는 곳이 저희 집에 있는 예배실입니다. 사실 지금 혹시라도 한국의 지명을 알고 계시다면 충청북도에 한국의 남한의 가장 중심인 지역이 이 충주에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충주의 어느 산 언저리, 산 자락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대형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한 10여 년 이상 넘게 사역을 하다가 주님께서 주님의 뜻이 있으셨는지 저희를 2013년도에 저희를 광야도 같은 곳으로 초대를 하셨고,
그때 정말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을 저희가 써가면서 전혀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시는 저의 모습,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보셨던 목사님들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잘 보일지 모르지만 제 손에는 굳은 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은 어느덧 검게 그을렀고요. 팔 여기저기에 긁히고 찢어진 흉터와도 같은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연에서 노동하면서 또 자연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도 있지만 또 추나 추동, 그리고 이 속에서의 가뭄과 또한 폭풍우와 또한 장마, 사실 수해를 크게 입어서 정말 작년에는 너무나도 많은 저희 집 앞에 산골인데 강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 앞마당인데 강이 생겼습니다. 그 강은 시냇물이 아니라 졸졸졸 개울도 아닌 그야말로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 지금 이곳에 살리지만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있고 다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역으로 저희를 초대해 주셨고, 감사 그저 감사를 외치며 실제로 저희와 제 아내의 삶, 그리고 저희 부부와 저희 부모된 부모와 자녀의 삶은 아름답게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외치면서 왜 제가 아멘을 외치고 또 제가 더 기뻐하냐면 성경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요. 아멘.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개인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렸을 때 우리 아이들의 사진이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이 3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올해 이제 한 23살이 된 우리 큰아들, 저의 기업이죠. 그리고 둘째는 이제 올해 13살이 된 저의 둘째 아들. 그리고 이제 셋째는 올해 11살이 된 저희 딸. 세 자녀가 이제 터울이 좀 있습니다. 10년 또 12년. 바로 이 영역은 주님께서 저희 안에 좀 늦둥이를 주시면서 저희 부부를 튜닝하시고 얼라이먼트 하시면서 저희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셨던 그 영역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아이들의 이름이 앞에 자가 선자입니다. 동일하게 선, 착할 선. 그리고 뒤에가 빛날 빈, 빛날 휘, 빛날 율입니다. 착하고 빛나라. 그런데 이 착하고 빛나는 이 영역을 그때 저희가 받은 말씀이 다니엘서 바로 12장 3절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창립을 하셨던 것처럼 자녀는 부모들의 기업이라면서요. 그죠? 화살통에 든 활과도 같다면서요. 바로 이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저희 가정에게 있어서 이 기업을 물을 자, 그리고 이 기업을 이어갈 자로서 주님이 주신 이 아이들의 이름이 바로 여러분들의 교회의 그 다니엘서 12장 3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봤을 때 주님이 이 성광교회, 워스턴 성광교회 20주년 창립, 20주년 이 영역 속에 저를 부르신 것에 뜻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3절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3절 8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주실 것이요 주었으며 이것을 믿으면 주셨다는 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쭉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교회가 태어남에 있어서 말씀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한 교회가 20여 년의 시간을 지나 주님 어린아이의 시기를 넘어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세계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선교지를 주님 섬기며 선교지를 입양하며 선교사님들과 그의 자녀들을 돌보는 이 귀한 교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교회는 주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한다는 그 복음의 놀라운 영역이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 마지막 때 선교 완성의 영역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들어쓰실 것을 알기에 감사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반석 위에 주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셨기에 그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 교회를 파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영어로 전하겠습니다. 주님, 비록 하나님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전하지만 주님 제 앞에 카메라 한 대 외에 아무도 없지만 주님 저는 한국 산골에서 그러나 주님 미국의 가장 중심인 워싱턴을 향해서 주님 저는 이 말씀의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대부흥이 있을 텐데 하나님 5대양 6대주 가운데 일어날 이 큰 마지막 대부흥, 이 마지막 대부흥의 시작을 저는 미국에서 시작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게 이 말씀을 주님 아버지 워싱턴 성광교회에 전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미국에 있는 한국인들이여 일어나라. 미국의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여 일어나라. 주님 바로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 미국에서 그리스도인 된 자가 누구이며 그리스도인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주님 알므로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자,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자로 일어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게 이 말씀을 전할 때 영으로 전하겠습니다. 주님 영으로 받을 것입니다. 영으로 공을 던집니다. 영으로 공을 받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감사 그저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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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마지막 때에 전쟁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의 양상은 바로 소리 전쟁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시작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할 때 우리는 역사가 시간의 흐름 가운데 고대, 중세, 현대라는 영역 가운데 일직선의 영역으로 간다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세상의 시간적 흐름으로는 시간은 일직선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세상은 계속적으로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의 열방의 역사 가운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 그 기억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러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는 말을 할까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의 전쟁의 양상이 있다. 이 양상은 역사의 패턴을 돌아볼 때 이 영역은 철저하게 성경에서는 하나의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리 전쟁인 것입니다. 소리 전쟁은 정확하게 두 가지를 가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내느냐,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어떤 소리를 내느냐,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를 압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소리를 내느냐의 부분에선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 속에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Why?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성대가 약하다고 해서 지금 저도 지금 목소리가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매일같이 새벽 예배, 그리고 요즘에는 1000번 예배를 사실 언커스텀 1000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에 쳐보시면 에레모스를 치던 아니면 언커스텀 1000, 1000 이걸 치보시면 여러분들이 언커스텀 1000을 매일마다 하고 있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새벽 예배, 매일마다 정령 예배를 하기 때문에 또 저희 아이들 집에서 교육하는 홈스쿨 하고 있고 집안에 노동하고 있으며 또한 교우들을 돌봐야 되는 목양의 역할에 있는지라 사실 육체적으로는 쉴 수 있는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대가 약하든 강하든 간에 쉬운 말로 소리는 강하게 내는 것입니다. 소리는 두려움 없이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양과 음질을 초월한 바로 그 마음속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마지막 때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어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어난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 마지막 때 마지막 게이트가 열렸다. 그리고 그 양상은 성경의 시간의 패턴으로 봤을 때 이것은 소리 전쟁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 나라의 소리가 충돌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한 것이고 사람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로 땅을 취할 것이고 한쪽이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그 땅을 취하는 소리 전쟁, 바로 땅의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서 어떤 소리를 내느냐,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 우리의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그 운명을 걸 수 있는 영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관점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서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키엘케고르라는 분이 계십니다. 실존주의든 선구자든 혹은 키엘케고르라는 이분을 이름을 알든 모른다거나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철학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분이 말했던 이 영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 당하는 질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든 넌 크리스찬인 등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이라면 인생인 모든 자들이 당하게 되는, 맞이하게 되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키엘케고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하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다시 한번, 결혼하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이게 뭔 말이지? 뜻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아마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는 이제 올해 결혼 이제 23년 차인데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마등처럼 결혼의 삶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아마 이 키엘케고르가 얘기했던 이 말을 들으시면서 결혼하라 그대는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라는 이 말을 들으시면서 웃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고개도 끄덕거리실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성광교회 공동체 안에 결혼에 대한 너무나도 놀라운 아주 충만한 꿈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목사님 왜 저러시지라는 마음 가운데 혹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키엘케고르의 이 결혼에 할까 말까 이 영역은 결혼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여러 문제들이 인생이란 우리 삶 안에 질문과 선택의 영역으로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해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많은 선택의 영역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무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선택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정확한 영역, 정확한 방향, 정확한 척도, 정확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영역이 바로 진리라는 영역이죠. 진리. 그래서 진리를 알려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이것 또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책임이 아니라 난 책임 없어, 너네들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안 주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무책임일 수 있죠. 그러나 진리를 주셨기에 진리를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권마저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참다운 인격을 드러내며 그분이 자신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존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것에 큰 증거이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통해 하신 말씀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지막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은 이따가 또 이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성경책을 갖고 있으나 성경 말씀을 안다고 하나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혹은 자기식대로 해석하거나 모르기 때문이죠. 결국에 이 영역을 그냥 편하고 쉽게 말하면 무식해서 혹은 오해해서죠. 하나님이 불완전하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오해케 하시는 행동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이미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기에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8장 31,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믿는 것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아멘. 바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지적 동의와 말씀에 있는 정보들을 알고 모르고의 영역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말씀 진리에 거하는 삶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서 4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적군이, 나를 반대하는 자가, 내 적군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대충 오케이, 괜찮아요. 적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나의 백성이, 나의 자녀가, 나의 아들과 딸이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는 구약이잖아요.
이 구약의 말라기서 중간기를 넘은 이후에 주님께서 신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위대한 출현을 하시며 선언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영역은 내 자녀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지식을 줘야 되겠다. 그러게 이 지식은 세상의 개념으로 오해되고 세상의 개념으로 오염된,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 지식, 그것은 뭘까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식은 그러면 율법인가 보구나. 그것은 구약에서는 맞죠. 그러나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는 맞지가 않죠. 하물며 이 신약의 시대의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 전과 후로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의 구속과 속량이 완전히 완성되었기에, 엄밀히 얘기하면 십자가 전과 후는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봐야 되는 그 계시적 차원과 지식은 다른 개념이죠. 한층 더 높은 개념이죠. 구약은 볼 필요 없어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십자가 이후에, 거듭남 이후에 우리의 존재로서 이 구약의 말씀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율법은 나쁜 거야, 혹은 율법주의가 마치 맞은 것이냐,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혼미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율법 아래 산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율법주의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말한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 율법이라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지키는 것이지, 의도는 무시한 채, 그 말씀하신 분을, 명령하신 분은 깡그리 잃어버린 채 그 율법만을 지킨다면 그것이 그 속에 갇힌 자, 갇혀버려서 변이를 일으키는 자라는 것이죠. 다르게 만들어진 버린 것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에 물들어버린, 오늘 이 시대에 종교에 물들어버린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 발음 듣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잘 들으시면 됩니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쉽게 얘기해서 pattern of this world죠. pattern of this world. 패턴 아시죠? 돌아가는 그 어떤 그 스타일, 모양 이런 거겠죠. pattern of this world. 바로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을 파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보세요. 세상의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를 말했던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내 눈을 통해서 오죠. 이 눈이란 것이 어디로 갈까요? 이것은 나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지배한 건 철저하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말이란 건 주워 듣거나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주워 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속에 들어왔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디요? 여길 통해서 나가죠. 야고보 사도는 이를 바로 배 키로 얘기해서 커다란 배를 별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배 키로
오른쪽과 왼쪽으로 앞과 뒤로 멈추게도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하는 말은 이미 내가 먹은 것, 내가 하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나의 본심, 이것이 말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것을 왜 보지 말라고 했나요?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소리 전쟁 가운데 결국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나의 땅이라는 것이죠. 땅. 구체적으로 그냥 땅의 영역이 있죠. 예, 땅을 사고 팔고. 그래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땅의 영역은 드러난 것이고, 이 땅이 형상화되기 전에 실제적인 영역은 내 마음이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 31, 31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을 넘어서 너희가 지적 동의가 아니라 너희가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냥 지명이나 어떤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나 누구 인물명 아는 것을 넘어서 너희가 진정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고 그것도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말고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고 쓱 지나갑니다. 메시지를 전할 때도 이 영역을 그냥 고개 끄덕 그렇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역 속에 아주 시험 문제를 풀 중요한 핵, 어찌 보면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작지만 정확한 방향타를 알려주는 빛이 들어오는 구멍과도 같은 영역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혜와 계시가 오늘 이 시간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야 변화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서 마음이란 바로 혼을 말하죠. 혼이라는 것이 잘 다가오지 않으면 그것을 나의 감정과 감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의 감정이나 감각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영역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진 않지만 느낄 수는 있죠. 그죠? 지금 내가 마음이 좋다? 혹은 내 지금 감정이 약간 붐업돼 있다? 혹은 내 감정이 지금 따사롭다 등등 느끼잖아요. 하지만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역은 따사로운 감정을 가진 자는 상대방이 혹은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볼 때 자기 얼굴이 따뜻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감정의 영역은 뭘까요? 나의 몸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아셔야 돼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영이라는 영역이죠. 영은 볼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느낄 수도 없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코가 긴 사람도 자기의 두 눈동자로 코끝은 볼 수 있으나 얼굴 전체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라는 걸 씁니다. 거울. 근데 거울을 볼 때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 이 영역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울을 통해서만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진짜 팩트, 이 영역을 나아가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반사체를 통해서 나를 본다. 그래서 거울이 없을 때 옛날에 고대사회는 시냇물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엔 놀랐다가 보니까 옆에 사람은 이 얼굴 네 얼굴 맞아 하니까 거기서 뭐예요? 인식이 되고 이 인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준이 된 거죠. 그리고 거울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거울 말고 반사체를 통해서 반사된 것을 통해서 나를 보지 않으면 볼 수 없어요. 그럼 뭘까요?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건 바로 말씀이 거울이라는 거죠. 말씀이 거울.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양심이 있지. 라는 등등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곤혹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 것일까? 물론 이러한 자기의 돌아봄의 영역은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 행위, 자기의 상태, 자기의 모습, 자기의 증상을 통해서 본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뭐예요? 진리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감정이 진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 된 자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 이것을 아이덴티티, 데스티니, 정체성과 부르심, 그리고 자아상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큰 군대라.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미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보십시오.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채, 군사 훈련도 받지 않았고 무기도 제대로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지극히 큰 군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나를 군대로 여길 수 있는 건 내가 내 모습을 보고 군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넌 군대야 라고 말했기에 그것을 믿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아멘. 그러기에 사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은 자기 감정과 자기 상황과,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자기 몸의 증상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의 위치인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위치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혼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건 너의 정체성이, 너의 자아상이, 너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 성경이라는 거울, 바로 영의 거울, 성경이라는 반사체가 너에게 비춰주는 너의 진짜 모습, 이 모습을 보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했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것은 바로 마음과 혼과 감정과 감각, 성향, 성품, 나의 성질이 변화를 받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요.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 2대째, 3대째. 혹은 어떤 특별한 경험도 있고, 이러한 신앙에 우리 안에 유산과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숨기고 싶은 그 영역, 혹은 중독과 관련된 것, 혹은 자기가 볼 때 만족스럽지 않은 것, 이 만족의 영역은 사실 오염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성경 말씀이 아닌 자기의 양심과 자기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빛을 못 살아간다는 건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됨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파악하는 것. 그 안에서 나오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식한 자는 어떻게 소리를 낼까요? 그것이 바로 정렬이죠. 그러기에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라고 했던 키엘케고르가 말했던 이 영역은 고개가 끄덕일 정도로 동의가 되고,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이 그리 만만하지 않음을 우리는 실제로 피부로 느끼지만, 사실 이 문제는 거기에 네 결혼하겠습니다,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문에 따라서도 예스와 노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게 제 세 번째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키엘케고르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주는 이 질문과 다가오는 도전과 파도 앞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과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의 말씀 앞에 거하는 자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우리가 대답을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혼 외에도 이러한 질문, 이러한 문제는 참으로 많죠. 배 아파 낳은 자녀예요. 자녀를 낳은 부부. 힘들게 공부하고 또 어렵게 들어간 회사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인생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치킨집 많이 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명태가 있잖아요. 그리고 벌어놓은 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린 끊임없이 통장 잔고를 봐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앞에 있는 부분을 설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재정을 다루는 부분과 앞에 있는 영역을 우리가 계획하면서 나아가는 부분은 이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인 된 자로서의 위치를 잡고 가고 안 가고는 차이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좋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안 가는 건 차이가 크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어 나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난 거듭난 피조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결혼 외에도 여러 문제, 진로, 자녀,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이 영역에 우리가 다시금 이 영역을 통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한 답. 제가 워싱턴 성광교회 표어를 좀 알게 됐습니다.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그런데 지금까지 전했던 이 말씀,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아니고 문자주의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그 뜻을 분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파악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성광의 표현은 아주 놀라운 것이죠.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영역 속에 담겨있는 이 말의 뜻을 파악하고 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 창립 20주년 기념 포스터를 보내주셨습니다. 창립 20주년 기념 포스터를 보내주셨는데 그 안에 이런 말이 담겨 있었어요. Same word, same mind, same thought, same fruit. 그러니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열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열매. 마지막 한 번 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열매. 이 영역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할 것이다를 드러내는 바로 현재와 미래, 그리고 하고 있고 더 강화돼서 하고 있다는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근데 이러한 말 좀 비슷하게 제가 몸을 담고 있는 에레모스에서도 동일한 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는 길이 같기에 함께 간다. 가는 길이 같기에 함께 간다. 가는 길이 같기에 함께 간다. 가는 길이 같다는 것은 바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생각을 통해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힘드셨죠. 한국도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백신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백신의 영역도 계속 접종하고 있고 맞고 있고, 또 교회에서는 맞아야 될까 안 맞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교회 입장을, 교회를 대표해서 공식 입장을 내놓는 건 아니지만 이미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미 모든 메시지는 다 공개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건 뭐냐면 저마다 자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고요. 근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땡큐 코로나. 땡큐 코로나. 이건 뭐냐면 코로나에게 감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코로나를 주셨다라는 것도 아니죠. 물론 절대 주권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땡큐 코로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고 말도 안 되고 이것은 정말 인재다, 그것도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차원에서 저는 코로나가 힘겹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럽고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책략과 전략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있고 다 있음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가 힘들고 어렵지만 코로나 대치 오케이 땡큐 코로나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온라인이 아니었다면 오프라인으로 미국에 비행기 타고 가야 됐었겠죠. 그리고 미국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방역의 영역에서 좀 다른 차원으로 가서 교회가 좀 모일 수 있고 있지만 사실 온라인을 통해서 교회의 예배 생활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초토화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건 코로나 이후죠. 방역이든 백신이든 뭐든 간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이제 모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많이 풀렸을 경우에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성도들이 달려올까? 성도들이 교회당으로 달려올까? 이 영역에 미국에 계신 목사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제 나이 또래 50대 중반에 있는 한국의 허리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는 이 50대 중반의 목회자들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해하니까. 왜냐하면 용이하니까. 왜냐하면 집에 앉아서 주차나 혹은 사람들과의 시간 혹은 쉬고 싶으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저기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껏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영역을 저희도 갖고 있어요. 저희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역에 땡큐 코로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영역을 통해 오른쪽과 왼쪽이 양과 염소가 서서히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역은 만만치 않은 쉐이킹 타임을 통해 바로 흔들리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른쪽과 왼쪽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온라인을 통해서 하지만 매주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 바로 새벽 날개라는 온라인 유튜브가 아닌 이런 핸드폰 하나 가지고 주문 영상 통화인데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음성으로도 할 수 있는데 영상으로 하면 서로 얼굴을 보니까 집중이 잘 안 돼서 음성으로 하고 있는 바로 다자간 통화를 통해서 하는 새벽 날개라는 새벽 예배입니다. 이것을 한 지가 코로나 이전부터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산속이고 저희 공동체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원해서 그들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문이 잠겨진 상태고 이들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아름아름 한 분 한 분 오셔서 지금 이 분들이 매일같이 5대양 6대주에서 미국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몽골,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여러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 곳에 왜냐하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건 인격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그분들은 다니고 계신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에서 하셔라. 다만 문만 열어놨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분들 안에서도 모여서 한 450여 명 넘게 지금 2년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면서 그분들과 함께 24시간 전화기만 키면 할 수 있는 24시간 온라인 기도회를 만들어서 지금도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다른 핸드폰의 채널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의 고백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함께 이 안에서 주님께서 이 계시와 지혜를 높이고 증강하기 위해서 셀을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언커스텀 1000이라는 매일마다 1000번의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사실 이것을 하게 된 것도 제 의도가 아닙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이 그레이트 리셋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레이트 리셋은 위대한 초기화가 아닙니다. 이건 거대한 초기화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영역에서 그야말로 초기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을 다보스 포럼을 자세히 들어가서 보시면 이 영역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영역의 큰 세계 운영체계, 컴퓨터로 얘기하면 OS 체계죠. 이 영역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라는 하물며 이것은 캐피탈리즘과 커뮤니즘으로 나뉘어서 리셋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속에 복음을 아는 이상, 복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이상, 이것이 나의 생명이고 이것이 내가 살아갈 유일한 길인 것을 인정하는 이상 우리에겐 그레이트 리셋 앞에 필요한 그레이트 프레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바로 위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위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께서 제게 이 질문 앞에 서게 하셨을 때 주님이 제 입을 토해내게 하듯이 정말 싫었거든요. 거절하고 싶고 왜냐하면 너무나도 말이 안 되고 부담이 됐거든요. 그것이 1000번의 예배. 그것도
맨 앞에서 깃발을 든 사람처럼 하라고 그러셔서 카메라를 놓고 제 안에 아까 말했던 저희 애들 3명과 함께 제가 이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가정집 안에서 이 영을 카메라에 놓고 유튜브에 올려서 사람들이 이것 안에 접속해서 자신들의 가정이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를 외치는 이 영역을 하게끔 했거든요. 이 영역 속에서 주님이 뭐냐면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새벽날개라는 이것 속에 제가 시간상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으면 몸만에 삽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나는 말한 것을 얻습니다. 내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거듭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이 구호를 계속 외칩니다. 항목당 2번씩. 이것을 2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결국에 이 구호 안엔 여러분들이 말했던 성광교회 구호처럼 이 구호 안에는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정체성과 부르심과 자아성이 이 속에 녹여 있다는 것이죠. 바로 혼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그 영역, 자기 감각, 감정, 상황, 환경, 증상 등으로 자신을 파악하거나 주변의 사람들이 하는 말로써 내 삶을 돌아가거나 주변 상황에 이끌려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된 내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때,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와 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쳐 흘러가도록 할 때,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철저히 영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는 길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기도 안 하면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 책임이고 기도를 안 하면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Why?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한국말로 미국말로 혹은 영의 언어인 방언으로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심중의 영역을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은 방언의 영역, 말씀 선포의 영역, 이 모든 것은 영으로서 기능하는 말인 것이죠. 바로 이 영역 속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도 영적 존재라는 영적 관계의 성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등의 이 인생의 크고 중요한 문제에 yes, no를 나는 고민하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됩니다. 사단이 말하는 할 거야 말 거야,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이렇게 시간의 다급함 영역이 아니라 지금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성광교회 가운데 이 영역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갈림길에 계신 분이 계시면 예스와 노의 영역, 오른쪽과 왼쪽의 영역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문제를 보십시오. 그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 또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역이 뭘까요? 니고데모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건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났다는 이 영역을 영어로 얘기하면 born again이죠. 이 영역을 다시 한국말로 풀면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은 사람은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것이 거듭남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통해 거듭남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우린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영원한 완전한 구속, 바로 십자가를 통해 나 또한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 또한 살았다라는 이 영역인 것이죠. 이 영역.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인생에 다가오는 이 문제를 바로 내가 영으로서 바라보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참 제자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죠. 자유케 한다.
내 삶에 오는 도전과 시험은 내가 이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오는 것이지 나를 실패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내 삶에 오는 도전과 시험은 내가 이기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오는 것이지 나를 실패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를 정확하게 뒷받침해주는 신학적 속성이 있죠. 바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결탄코 변하지 않는 이처럼의 사랑,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디바인 캐릭터죠. 디바인 캐릭터, 하나님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속성.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를 훈계한다 할지라도 병을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왕이 백성들을 통치한다고 하지만 그 백성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찌 신랑이 신부를 자기 식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변하지 않는 속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하지 않는 속성 가운데 우리에 있는 인생의 문제를 바라볼 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이건 뭐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위치와 태도를 잡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영적인, 하나님이 영이시고 내가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서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영인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나도 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를 보더라도 이 영적 관계, 이 바로 어떤 관계냐? 부인은 남편을 영적 관계로 보는데 남편은 부인을 혼적 관계로 봐요. 이건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냐라고 말한 것이죠. 어찌 동행하겠냐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신 것을 나는 내가 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에스겔 37장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왔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내 영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뭘까요? 내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내 상황이 펴졌나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늙었던 사람이 젊게 됐나요? 예수님을 믿으신 이후에 힘겨운 상황이 좋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뀌었대. 뭐가 바뀌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실존. 내가 죽었던 영이 산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도 같은 생명, 영생을 받은 자가 되었다. 우리는 영생하면 이 땅에서 삶을 다 살고 죽어서 천국에 가서 그때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분은 죽은 분이 아닌 산분이기에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그분의 생명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이것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3, 54절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에겐 생명이 없는데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곧 영생이라. 영생이라. 그렇다면 이 영생은 뭡니까? 이 영생은 거듭남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내가 회복한, 바로 뭐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 느끼고 보지 못하지만 나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내 안에 위치와 태도가 주어지는 것이죠. 뭘까요? 말씀의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손에 키가 있다. 내 안에 열쇠가 있다.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지 않았고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약속 위에 말씀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이죠.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이 영역을 언제 하나요? 성만찬이죠. 우린 보통 성만찬 할 때 주의 몸을 기념한다라고 얘기하죠. 이 기념을 다른 말로 하면 기억이죠.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건 약속이죠. 이 약속을 성격적 언어로 다시 한다면 언약이죠. 그러기에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한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 달라졌다는 것이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자, 내 보자. 주의 성령 내 안에 다시 오실 주 예수 마라나타 아멘. 그로 인해서 이러한 영적인 원리, 영적인 인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뭘까요? 예수 승리, 내 승리. 할렐루야.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권능, 내 권능. 할렐루야. Why?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난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안디옥 지방 가운데 있었던 믿지 않는 분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통칭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통칭 가운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다. No!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건 이단이지. 그런데 이 영역 속을 잘 들여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란 뜻의 이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다. 이걸 성경적으로 파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성경적으로 확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까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 아멘. 그러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믿음 가운데 사랑 가운데 같은 존재가 되므로 같은 위치, 바로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하셨던 믿는 자의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베소에서는 바로 오중직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영역을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통치하는 교회, 다스리는 교회. 바로 초대교회의 그 승리의 DNA를 물려받은 마지막 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교회의 출현. 전 그걸 바라봅니다. 그러기에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이 본문을 통해 말할 수 있는 건 6절, 7절, 9절을 통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성경 말씀에 있기에, 또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그 말씀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에, 그러기에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대부흥, 성경에 나와 있는 전 세계의 대추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 안에 선교의 완성이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통해 맺어진 관계로 인해 같은 열매, 풍성한 열매,
5대양 6대주를 먹이고도 남을 열매, 남은 선교 완성을 이루어갈 워싱턴 성강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감사, 그저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